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1011페이지 이사야 38장 1절입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네 집에 이혼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네 집에 이혼하라 하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똑같은 내용이 열왕기하 20장 1절에 나오는데 거기에는 네 집을 정리하라. 똑같은 내용인데 이혼하라는 말을 네 집을 정리하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왕이 나옵니다. 남쪽 유다의 13대 왕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다윗, 솔로몬, 사울 이런 왕들은 유명한 왕들이고 또 설교를 통해서나 여러 책들을 통해서 많이 접하는 왕인데 히스기야, 시드기야, 요담 이런 왕들은 잘 익숙하지가 않죠.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구약 역사 가운데 굉장히 유명한 왕입니다. 남북한 이스라엘이 나눠졌을 지고 난 이후에 유다, 남쪽 유다의 왕으로 13번째 왕이 됩니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 유다 왕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산당을 흘며 우상을 타파하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했던 참으로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또 하나님을 많이 사랑했던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죽게 됐어요. 그 당시에 이제 아시리아하고 막 전쟁이 붙었던 시대입니다. 사네립 왕이라는 왕이 군대를 이끌고 내려와가지고 남쪽 유다를 위협하고 막 침공하고 했던 그때에 하나님이 그 전쟁을 막아주시고 이겨주셨던 그런 사건이 바로 그 위에 한 장 앞에 보면은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국가적인 위기가 있는 그때에 히스기야가 죽게 된 겁니다. 병에 걸린 겁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이제 하나님이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가지고 야, 네가 죽게 됐으니까 네 집에 유언하라. 이제 곧 죽으니까 정리를 좀 해라는 거예요. 삶을 정리를 해라. 너는 곧 죽는다. 그때 히스기야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벽을 향하여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날 좀 살려주세요. 아마 이런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국가적으로 위기입니다. 내가 이 위기를 막아야 됩니다. 이 백성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내가 지금 이 젊은 나이에 죽기는 또 너무 이럽니다. 하나님 기회를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벽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셔요. 내용이 이제 그 뒤에 내용입니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네 조상 다윗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네 수완을 15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의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15년 더 살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증거로 아하스의 일형표, 해시계예요. 나아갔던 해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한다.
이 해그림자가 뒤로 물러갈 정도 같으면요, 지구가 자전공전하다가 거꾸로 돌았다는 이야기예요. 그 증거를 보여줬어요. 우리가 이 대목에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었는데 그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그 눈물로 간구했던 벽을 향하여 통곡의 기도를 들어주셨는데 그 들어주는 증거도 보여주고 15년을 더 살게 했는데 히스기야의 입장에서 볼 때는 더 살아서 좋은지 모르겠지만 그가 그 이후의 행적들을 보면은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더 안 살은 것만 못하다 이런 생각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얼마나 더 살고 덜 살고가 그렇게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편에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으로 사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육체의 연한이 다 됐습니다. 인명은 제천이라고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이 지고 있어요. 히스기야가 이때 나이가 39세입니다. 젊은 나이에요. 나라를 다스린 지 한 10년 정도밖에 안 지냈던 그러한 때입니다. 가장 혈기고 왕성하고요. 총명했던 때입니다. 히스기야가 이 39세 전에 살았던 행적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믿음으로 살았고 믿음으로 선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 찾겠습니다. 열왕기하 8장을 보시면은 열왕기하에 이제 히스기야에 대하여 열왕기하, 역대하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열왕기하 8장을 보시면은 18장입니다. 18장 1절부터가 히스기야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3절에 보시면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성을 꺾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너우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의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이 히스기야에 대해서 기록하기를 전후 유다 왕 중에서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겼던 사람이고 하나님 마음에 들었던 사람이다. 하나님이 그와 동행해가지고 그를 형통하게 했다. 그가 아수르를 섬기지 않았다. 이게 대단한 말입니다. 유다가 약한 나라이기 때문에 아수르가 강대국입니다. 이 아수르란 말은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눈치 보지 않고 거기에 도움을 청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모세 때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었던 그 놋뱀, 모세의 놋뱀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들어 놓고요. 그걸 또 믿었고 섬겼다는 그것도 없애버렸습니다. 산당과 주상과 우상을 다 깨버렸습니다. 전후에 그런 사람이 없었다. 이게 히스기야가 네 집에 유언하라는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듣기 전에 히스기야의 모습이었습니다. 대단한 믿음의 용사죠. 어떤 면에서 성경대로 보면 솔로몬보다도 더 하나님을 바로 섬겼던 사람입니다. 다윗 이후에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들었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이제 죽음이 왔어요. 하나님이 네 집에 유언하라 할 정도 같으면은 그도 자기의 육체의 생명의 한계를 느꼈던 겁니다. 제가 어저께 이틀 전에 이제 우리 안장로님 병원 신방을 다녀왔습니다.
지금 한 3개월째 지금 병원에 계시는데 신장이 안 좋으셔가지고 이제 계속 이제 투석을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 좀 더 심한 상황으로 진행되는 걸 보게 됩니다. 제가 가서 위로하고 기도하고 또 잠깐 교제 나누고 이렇게 왔는데요.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이 불러가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만날 준비를 좀 단단히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자녀들과 자손들에게 예수를 믿는 믿음에 대하여 당부하는 유언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근데 본인은 몸이 아프지만 입으로는 아이고 80 넘어 살았으니까 이제 천국 가면 가야지 하는 말을 하지만 본인은 아직까지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하십니다. 그런데 그분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부르면 다 가야 되는데 우리는 안 죽을 줄 알아요. 지난 겨울부터 봄까지 장례식을 여러 군데 가고 장례 예배를 여러 번 인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장례식에 갔을 때에 먼저 가신 분에 대한 추억도 있고 그림도 있고 다음도 있지만 그 참여한 모든 사람들도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전도서 7장 2절에 보면은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잔치집에 있다 그랬습니다. 지혜자의 마음이 초상집에 있다는 말은 죽어가는 수많은 죽음들을 보면서 나도 그렇게 죽음을 맞이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죽음이 맞이될 때에 죽음 이후에 있는 영원한 세계가 있는데 하나님 만날 준비가 안 된 사람은 그 죽음의 고통과 심판과 지옥의 고통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와야 되는 그러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야 될 필요가 있고 또 그런 과정이 될 수 있다면 복이 됩니다. 소망이 있는 예수를 믿고 죄 용서받고 영생을 얻고 소망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어느 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이냐,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는 모습으로 설 것이냐, 약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책망받는 모습으로 설 것이냐, 나는 너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줬는데 너는 나를 위해 뭘 했느냐고 물어봤을 때 그저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지 못하고 한숨만 쉬며 주의 눈을 외면하면서 두리번거리는 그러한 초라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설 것이냐, 아니면 내 눈물을 닦아주는 주님의 품에서 그 기쁨의 환희에 찬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것이냐, 이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네 집에 유언하라, 네 삶을 정리하라. 자기의 삶을 정리하고 이혼할 수 있는 사람은요, 복 있는 사람이에요. 요즘 세상에서도 웰다잉, 그래서 잘 죽는 것을 지금 공부합니다. 잘 죽는 게 이제 죽기 전에 삶을 정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을 맞이해 받아들이는 겁니다. 죽음을, 준비 안 된 죽음을 맞닥뜨리면 사람들은 너무나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왜?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전망이 없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늘에 속한 그 신령한 집에 대하여, 천국에 대하여 약속을 받은 사람은 준비가 이미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땅의 집을 정리할 때에 미리 정리해 놓고 사는 것이, 미리 정리하는 것이 대단한 지혜다. 죽음은 갑자기 오죠. 뜻하지 않는 손님 아닙니까? 그런데 한 번은 와야 됩니다. 우리의 부모들이 이제 다 돌아가시거나 또 그러잖아요. 나도 또 나이가 먹으면 육신의 연한이 다하면 또 이 땅을 떠나잖아요. 그러면 남겨져 있는 사람에게 뭔가를 정리를 해야 되는데 미리 정리를 해놓고 유언을 하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상당히 복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저희 어머니가 이제 갑자기 폐암이 오셨어요. 70 되기 전에 69세 때에 폐암이 오셨어요. 갑상선에서 이제 전이가 돼가 폐암이 왔는데 요즘 뭐 기술이 굉장히 좋잖아요. 병원에서 치료를 잘 해가지고 이제 별 문제 없이 지내게 되셨습니다. 그래 지내시다가 5년이 딱 지나서 이 암이 이제 변종이 일어나가지고 손을 쓸 수 없는 상황까지 가셨습니다. 병원에 그냥 치료받으러 들어가셨다가 병원에서 못 나오고 이제 급히 입원을 하고 또 원자력 병원으로 옮기고 그런 과정 가운데 어머니가 고맙게도 병원에 입원을 하면은 저를 찾으셔요. 제가 옆에 가서 이제 병 간호를 해야 되는 겁니다. 뭐 돈이 없어서 간병인을 안 쓰는 것이 아니고 다른 형제간이 없어서 간병인을 안 쓰는 게 아니고 이상하게 병이 걸리면 내가 좋은가 봐요. 몇 번 이제 그렇게 어머니가 수술하고 병원에 있을 때에 이제 3번 정도 그렇게 같이 간호를 해드렸고 그때도 이제 갔습니다. 그 심각한 상황인지 모르고 갔는데 이제 의사하고 검사받고 면담하고 쭉 해보니까 이게 너무나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변종된 암은 또 이게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에게 이제 냉정하게 물어보니까 한 달, 길면 한 달, 짧으면 15일. 이게 통계로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는 전혀 그걸 알지 못합니다. 그냥 이 병이 좀 아픈, 병이 좀 왔나 보다, 몸이 좀 약한가 보다, 치료받으면 되느나 보다 했는데 의사의 말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삶에 대한 소망이 있는 분이지만은 삶에 대한 애착이 있으시니까 밥도 잘 드시고 약도 잘 드시고 어쨌든 뭐 그렇게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그 어머니의 개인적인 신앙,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 거듭남을 입은 믿음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에 대하여 계속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대화가 충분히 되어지니까 소망이 생겼습니다. 소망이 원래 있는 분인데 그 소망이 더 커져갔습니다. 두 번째는 그 남겨져 있는 가족들, 자녀들에게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자녀가 있었는데 그 자녀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평생 기도하고 애타하고 사셨는데 그것을 위하여 마지막으로 유언하라. 다른 거 어떤 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다. 뭐 재산 남은 돈을 어떻게 나누고 뭐 장래 이후에 어떻게 뭐 집을 정리하고 이런 거는 중요한 게 아니다. 그건 알아서 사는 사람이 다 알아서 하니까 일단 그 자녀가 아들이 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천국에서 만나자는 부분에 대하여 그 며느리와 아들과 손자에게 예수 안 믿는 그들에게 반복적으로 유언하라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심각하게 어머니 짧으면 일주일, 길면 3주 정도 살 수 있습니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리를 어머니가 스스로 다 하십시오. 그 말을 아무도 전해주지 못하는데 제가 옆에서 이제 같이 간호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충분한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난 이후에 기회를 봐서 말씀을 드렸더니 한참 멍하니 하나를 보더니 마음 안에서 뭔가 정리가 딱 되든지 내일 그 다음 날 자기랑 이제 시내에 자기 본인이 살던 어머니 살던 집에 한번 들렸다가 시내 가서 몇 군데 일을 좀 보는데 자기를 좀 태워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러겠다고.
그래서 이제 집으로 모시고 가서 이제 어머니가 정리할 수 있는 부분들 정리하도록 시간을 드리고 차를 타고 이제 은행 몇 군데 뭐 정리를 하시는데 저보고 따라 들어오지 마라 그러더라고요. 밖에 제가 있었습니다. 뭔 정리를 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리고 이제 돌아오셔가지고 5일 만에 이제 소천하셨어요. 그리고 충분히 모든 사람과 마지막 인사를 다 하고 유언격인 그 어머니 형제간들 그리고 자녀들 지인들까지 다 연락을 해서 만나게 하고 그렇게 이제 하나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그걸 보면서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져요. 우리가 주님 앞에 부름을 받을 때에 이 정도의 여유가 좀 있으면 좋겠다. 준비되어 있으면 좋겠다. 천국은 가지만은 이 땅에 있는 내 집에, 내 삶에 정리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지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졌어요. 요즘 웰다잉 그래가지고 잘 죽는 것을 이제 가르치는 그 단체들도 많습니다. 교회에서도 그런 그런 교육을 시킨대요. 어떤 교회들은. 근데 그 가운데 하나가 이런 겁니다. 관을 하나 딱 갖다 놓고 그 관에 자기가 들어가 보는 거예요. 죽었다 생각하고. 그래 많은 생각이 든답니다. 너무 아둥바둥하고 말입니다. 이것이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죽자고 살았던 것들이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느낀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게 뭔가? 죽어가는 사람에게 후회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요. 돈 더 많이 벌 걸 이런 거 후회 안 합니다. 공부 더 많이 할 거 후회 안 합니다. 골프 좀 더 칠 거 후회 안 합니다. 뭘 후회하냐? 가족들과 좀 더 사랑하지 못한 걸 후회하고요. 더 많이 베풀지 못한 것을 후회하고요. 더 많이 사랑하지 못한 걸 후회한다는 거예요. 대부분 그런 통계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에요. 우리나라에 하루에 죽는 사람이 600명에서 700명이 죽는답니다. 1년에 약 20만에서 25만 명 정도가 죽어요. 장례식장 가면 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도 그렇게 멀리 있지 않습니다. 삶과 죽음의 사이가 하루길이라는 말도 있는데요.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 만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해서 준비가 다 된 것이 아니고 내 주변을 정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죽음을 준비하는 그 교육을 하는 데는 필히 들어가는 게 있어요. 유언장을 써요. 유언장. 미리 유언장을 써놓는 거예요. 우리야 재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재산 가지고 나눠주고 갈 건 없지만은 그래도 뭐가 쓸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아들에게, 사랑하는 딸에게, 아니면 누구 형제간에게 유언장을 이렇게 미리 써놓는다 그러는 거예요. 삶을 정리하는 것은 늘 정리하는 마음으로 삶을 사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천년만년 살 걸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 유재호 장로님 제가 93세에 소천하셨는데 이분이 소망이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믿음 안에서 정말 훌륭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본인이 87세 때에 이제 저희들을 만났는데요. 87세 때 만났죠. 그런데 이분이 본인이 몸이 그렇게 연약해지고 약해지는데도 본인이 천국 간다,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고 싶은 그런 삶을 사셨어요. 힘이 없어도 먹는 거 꼭 챙겨 드시고, 이빨이 좀 안 좋으셨는데, 치아가 안 좋으셨는데, 이 털니를 새로 헤어서 쓰고 싶은, 지가 좀 안 들어서 보청기가 좀 안 좋았는데, 100만 원 이상을 들여가지고 새로 갈아서 해야 될 정도로, 자기가 부름받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고 늘 이렇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이제 불러가셨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장로님하고 자주 만나서 대화를 했습니다. 그분이 참 믿음 안에서 훌륭한
본을 보이시고 실천하신 분인데 소천하시기 한 주 전까지 교회를 오셨고요. 소천하시는 그날까지도 교회로 오려고 마음 먹고 있다가 못 오시고 소천하셨어요. 예배를 중요시 여겼는데 이분하고 이제 대화를 쭉 나누면서 제일 아쉬운 게 뭡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두 가지가 아쉽대요. 하나는 이제 공직을 하면서 퇴직을 할 때 연금을 일시불로 받은 것이 그것이 참 후회스럽다. 아쉽다. 또 뭐가 좀 아쉽습니까? 평생 기도 제목인데 자기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다 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아쉽고 덧붙여서 자녀들이 화목하지 않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프다.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또 물어봤어요. 혹시 교회나 성도들에게 이제 하시고 싶은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없으십니까? 라고 했더니 혹시 저에게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은 해주세요. 이제 늘 기본 멘트가 있습니다. 목사님, 세계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충성봉사, 헌신하는 그러한 이 성도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성도들이 좀 많이 사랑했으면 좋겠다고. 사랑이 많은데 성도들 좀 사랑했으면 좋겠다고.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덧붙여서 예배에 많은 분들이 좀 더 정성을 썼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제 늘 제가 우리 그분 장모님 사셨던 그 흥업 사거리를 지나가면은 이제 긴 세월 동안 좀 모시고 왔다 갔다 했던 자주 만났던 찾아뵀던 그런 곳을 보면은 굉장히 그리움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지금 안 장모님도 지금 병원에 계시잖아요. 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이제 찾아가는 거예요. 교회를 못 나오시니까 한 3주에 한 번 정도, 2주에 한 번 정도 이래 찾아가서 만나서 잠깐 얼굴 보고 대화 나누고 나오면서 참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날 때에 상당히 힘이 빠져 있는데 잠깐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대화 나누고 교제 나누고 하면요 또 막 눈빛이 살아나고 막 그 힘이 나는 걸 봐요. 그런 게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이 성도들은 어쨌든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이렇게 사랑하는 이 일들에 대하여 참 살아있는 날 동안 이것이 굉장히 소중한 교훈이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 히스기야라고 하는 사람을 볼 때에 그가 하나님 앞에 벽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소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랐다는 뜻이죠. 벽을 향했다는 것은. 통곡을 했다는 말은 정말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간절히 매달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줬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가 그로부터 15년 삶을 연장하는데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 같으면 하나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생명을 15년 동안 연장시켜주는 기도를 응답하셨다 그러면 그걸 응답을 받았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지금까지 살았던 것보다 더 하나님을 향하여 충성봉사 헌신하고 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 이후의 15년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칭찬 들을 일을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해 안 가는 일이라는 겁니다. 히스기야의 아들이 머나세입니다. 그 이후에 3년 후에 머나세가 태어나는데 머나세가 왕이 돼요. 꽤 오랫동안 유다를 다스립니다. 50년 이상을 다스려요. 그런데 머나세는 히스기야의 아들 머나세는 이스라엘 유다 왕 가운데 가장 악한 왕입니다. 첫째는 히스기야가 15년 더 생명을 연장하면서 가장 잘못한 거, 자식을 잘못 가르친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 유다 나라를 망하게 한
절단내버린 원흉이 그 머나스입니다. 자기 아버지의 믿음을 쫓지 않고요, 산당을 세우고 우상을 섬기고 음행을 하고 결국은 이스라엘에 망하는, 유다가 망하는 일에 쓰임받았던 아주 악한 왕입니다. 히스기야가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받았다면 그 왕위를 물러줄 자식한테 그 하나님에 대하여, 믿음에 대하여,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하여 잘 가르치고 양육해서, 요즘 말로 하면은 정말 성군, 좋은 임금을 만들어 놔야 되는데 그 자식이 그렇게 망가진 것은 히스기야가 맡겨진 일을, 자식을 양육하는 맡겨진 일을 하지 않았다. 히스기야는요, 그 이후에 이제 병이 나았습니다. 15년을 연장한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기뻤던지 만천하에 이제 공포를 자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왕이 이제 사신을 보내는 거예요. 바벨론 사람들이, 나라들 사람들 와서 막 축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너무나 마음이 막 들떠가지고, 야, 이제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셔서 15년을 더 살게 되니까 이게 얼마나 이 사기 충천하겠습니까? 이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를 건강하게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하고 막 자랑을 하다가 어디까지 갔냐면요, 성경 우리 열왕기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뒤에 보시면 39장을 보시면 39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모로득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 궁중에 소유한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 없는지라.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이르되 그들은 원방고 바빌론에서 내게로 왔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을 보이지 아니하는 그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네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네 조상들이 오늘날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에게 옮긴 바 되고 남은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히스기야가요, 자기가 병을 낫게 한 것이 소문이 나가지고 바벨론 그 왕이 사신을 보내서 막 축하를 하니까 이게 흥분해가지고 그 바벨론의 사신들에게 왕궁에 있는 모든 보물들을 다 보여줍니다. 이사야가 우선 물어보는 게 그들이 와서 뭘 했고 뭘 보여줬냐? 다 보여줬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이 모든 걸 바벨론에게 다 빼앗기리라. 이게요, 우리에게 큰 교훈입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병을 낳았으면요, 가장 먼저 그가 해야 되고 갖춰야 될 자세는 자기를 낫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늘 물어보는 겁니다. 그 사신들이 왔을 때에 흥분해가 다 보여줄 것이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에게 나와서 이러이러하다고 물어보고 그리고 지도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의 그 권력과 자기의 힘에 도취돼 가지고 자기가 뭐 큰 복을 받은 것으로 생각하고 자기의 모든 걸 다 보여주고 자랑했습니다. 내가 이만큼 위대한 사람이다라고 영광을 자기가 취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사야를 보내가지고 히스기야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뭐라고 들으라? 전부 다 바벨론에게 다 빼앗겨지리라. 결국은 이스라엘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게 BC 606년경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침공을 받아가지고 완전히 멸망하고 이스라엘은 지도상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나라 없는 그러한
민족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에게 뭘 보여줍니까?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죽을 만큼 힘든 벽에 딱 부딪혔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우리를 살게 했던 적이 여러 번 있지 않습니까? 저는 몇 번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그때를 잊지 않는 거예요. 제게 가장 큰 교훈이 되는 한 사건이 뭐냐면은, 저는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거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어쩌다가 이 말씀을 듣게 돼서 예수를 믿고 죄 용서받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가 힘써서 받은 은혜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주신 것을 듣고 믿음으로 받았기 때문에요. 얼마나 크고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값진 건지 잘 몰랐어요. 여전히 이제 믿음은 있지만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가치대로 살고 세상의 욕심대로 살고 세상의 방법대로 살았습니다. 그 어린 날, 나이 20살 때. 그런데 혈기왕성하고 막 모든 걸 다, 그 당시 나이는, 나이 20살이면요 쇠를 씹어 먹어도 먹을 수 있다는 그런 나이 아닙니까? 그런데 허리를 딱 꺾여져 버리니 특별하게 이게 뭐 일을 한 것도 아니고 운동을 한 것도 아닌데 허리가 막 꺾어져 버린 겁니다. 일어서 걷지도 못할 정도로. 병원에 가니까 디스크라 그러더라고요. 이 볼볼볼 기가 다니기도 힘들 정도로, 손이 올라가기 힘들 정도로, 허리가 아프니까 손이 안 올라가더라고요, 이게. 밥을 못 먹어요. 야, 이 젊은 애가 이러다가 죽는구나. 병원에 가도 안 되고, 침 맞아도 안 되고, 약 먹어도 안 되고, 수술하라 그러는데, 수술은 더 겁나는 거예요. 수술해가 잘못된 사람이 주변에 너무 많이 있더라고, 알아보니까. 결국 나이 20살에 병신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절망하는 시간들 가운데 있을 때요, 낮에 집에 누워가지고 화장실도 못 갈 정도로 그렇게 있었는데, 가방 속에 있는 성경이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뻘뻘뻘 켜가지고 이제 뒷방에 넣어놨던 가방에 있던 성경을 꺼내서 이렇게 봤습니다.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나님 나를 구원했는데 내가 이 뭔 짓이냐 이거. 예수님 나를 피 흘려주는데 난 아무것도 예수를 위해서 하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살고, 이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야 하나님 정말로 진심으로 간절하게, 이 히스기야가 벽을 보고 기도하고 통곡했다는 것이 뭐 뒤에 제가 본 말씀입니다만은 저도 그 심정이었어요. 잡을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만이 나를 살릴 수 있다는 그런 이 간절함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탁 이제 누워가지고요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한 거, 하나님 나를 한번 살려주세요. 한 번만 나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이제는 정말 주님을 따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이 복음 전하며 살고 믿음 안에 살고 내가 교회 생활 제대로 하겠습니다. 교회도 잘 안 나갔었거든 그때는요. 그러고 이제 잠이 들었어요. 낮에였는데. 그러고 잠이 들어가지고 이제 한참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고 나는데 눈을 떴습니다. 본능적으로 소변이 마려워서, 내가 그 당시에는 화장실이 다 바깥에 있었습니다. 뒷간이라 그러잖아요. 소변이 마려워서 화장실을 갔다가 소변을 보고 오다가 내가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 나는 일어서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기지도 못할 정도로 엎어져가 있었는데 소변을 보고 온 거예요. 나는 그 자리에서 바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 나를 사랑한다는 거, 나를 간섭한다는 것이 딱 믿어지니까 그 이후에는 다른 것들은 그렇게 중요하게 안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대로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교회를 찾아서 나가게 됐고요. 말씀을 그때부터 얼마나 깊이 받는지 모릅니다. 열심히 받는지 모릅니다. 주의 일이라면요 물불을 안 가리고 했습니다. 이 느슨할 때마다 그때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던지,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절망의 벽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들어줬는데 히스기야처럼요
살려놨는데 이전보다 더 나쁜 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살려놨는데 자기 육신을 위해 살아. 살려놨는데요, 영광을 지가 받아요. 하나님이 받는 게 아니라. 살려놨는데 자기 자랑하고, 예? 자기의 선전하기 바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게요? 제가 지난달에입니까? 월 초에 우리 이병철 장로 댁에서 구역 예배를 드릴 때 이제 뭘 사진을 하나 보여주더라고. 이렇게 깜짝 놀랐습니다. 사람이 차 밑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트럭 밑에 들어가 있는 사진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뭔 사진이요? 자기가 이거 보물처럼 보관한대요. 뭔 사진인데? 자기가 8년 전인가, 9년 전인가, 차 밑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자기라는 거예요, 자기. 사고 난 사진을 경찰이 찍어 놓은 걸 자기가 경찰한테 부탁해서 받아 놓은 거라. 그때 그 사고 때에 죽을 수도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살려놨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어떤 느슨한 사건이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태도가 조금 이렇게 문제가 생길 때 뭘 보면 된다? 그 사진을 늘 보면서 나를 살려놓은 하나님의 이유가 뭔가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몸에 칼자국 있어요? 칼자국? 심장 수술했다든지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 병에 걸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시면 내가 주를 위해서 이 몸 드리겠다라고 했던 그러한 자국들이 혹시 있어요? 여러분 삶의 태도를 그 자국을 칼로 여러분 몸을 수술할 때 그때 그 심정으로만 돌아가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절대 잘못되지 않습니다. 바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살려놨는데 까먹는다니까. 망고의 진리가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마음이 바뀐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이 변하지 않아야 됩니다. 저도 수없이 많은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벽에 섰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벽에서 나를 살려줬어요. 히스기야에게 15년을 연장시켜 준 것처럼 내 인생을 이 땅에 살 수 있는 기회를 더 주신 거예요. 더 주셨는데 왜 그 이전보다 더 못하게 사냐 이 말이에요. 이것만 해주시면 내가 주를 위해 살겠다고 눈물을 흘리고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렇게 해줬는데,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셨는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고 믿음으로 살지 않고 자기 것인 양, 지가 잘난 것인 양, 지 잘난 대로 자기 힘으로 된 것인 양 자랑하고 그렇게 착각하며 살다가 결국은요, 이 히스기야와 같은 꼴이 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저는 차라리 히스기야가 15년 전에 그가 처음에 네 집에 유언하라 할 그때에 하나님이 데려갔으면 히스기야의 그 사적은 39세에 끝났지만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칭찬 들었던 그대로만 남았을 거예요. 그런데 15년 연장되는 바람에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서요, 이 남쪽 유다를 망하게 하는 초석을 낳은 사람이 히스기야입니다. 그 모든 보물을 다 보여줌으로 바벨론 왕이 쳐들어와 가지고 결국은 남쪽 유다를 박살내버렸잖아요. 그 아들 므낫세가 잘못 양육되어져서 믿음 안에서 아닌 다른 악한 왕이 되어져 가지고 영적으로도 이 남쪽 유다를 완전히 절단내버렸잖아요. 우상이 들어오고 산당이 들어오고. 저는 이스라엘 역사를 보니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산당을 회파하고 우상을 회파하고 그 노뱀을 없애버리고 한 사건들이 여러 번 나옵니다. 비슷한 사건들이. 그런데 그게 오래가지 않더라고요.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상이, 눈에 보이는 우상이요, 산당이 하나님보다 더 강한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보이는 우상이 훨씬 더 강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면서 너무나 산당과 우상과 그 모세의 노뱀을 추종하고 쫓아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상과 산당이 뭐예요? 돈을 사랑하는 겁니다. 탐심입니다. 모세의 그 노뱀이 뭡니까? 사람을 추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러한 썩어지고 잠깐 있다가 사라지고 그 마귀적이고 세상적인 것들을 쫓아가는 데에 익숙해져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갈등이 생기도요, 나중에는요, 이게 잘못됐는지 잘 됐는지도 분간 못 합니다. 그 잘못된 그것이 잘된 걸로 생각한다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느냐. 우리가 믿음으로 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한다는 말씀이 고린도후서에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썩어지는 것들을 좀 안 쫓아갔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살아가면서요, 우리도 병들 수 있습니다.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요. 병들면요, 병원 가서 낫으면 됩니다. 기도하고 낫으면 됩니다. 그런데요, 정말 그런 가끔 생각을 해봅니다. 죽을 병에 걸렸다면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치료를 일단 받아야죠. 하나님 기도해야 되죠.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신다면 할렐루야, 아멘하고 뭐 가는 게 저는 정상이라고 봅니다. 저희 아내하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나눠요. 물론 우리가 현실적으로 올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앞선 세대가 이제 병원에 들어가서 또 요양원에 들어가시고 그리고 소천하시고 장례식 하는 일들을 많이 보잖아요. 우리가 간접 경험을 많이 하잖아요. 특히 목회라면 더 많이 접하잖아요. 아내하고 그런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서 맡겨진 일들에 충성하고 섬기며 사는데 나이가 먹었어.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육체의 어떤 한계가 오면은 그때는 억지로 더 살려고 억지로 연명을 하려고 애를 쓰지 말자. 우리 피차에 그 약속하자. 부부가 피차에 약속하자. 내가 의식이 없거나 아니면 의지가 약하거나 힘들 때에 만약에 조금이라도 더 구차하게 연장과 연명을 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일은 서로 좀 하지 말자. 이게 냉정하게 들릴지 몰라도요, 저는 이 히스기야를 통해서 보니까 냉정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차라리 살았던 그 시간에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을 때 부름받는 것이 히스기야를 보면은 훨씬 낫다는 거예요. 괜히 연장해가지고 그 가문에 이 먹칠을 하고 그의 명성에 먹칠을 하고 믿음에 먹칠을 해버리는 그런 결과를 낳았잖아요. 그런 이제 대화를 몇 번을 저는 저희 아내하고 나눴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주님 만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 나는 주님 만날 준비되어 있다 그래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데 그 준비는 개인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거 안 돼 있으면 정말로 인생만 실패하고 말할 가치도 없죠. 하나님 만날 준비 안 된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고 지옥 가고 영원한 멸망으로 당하는 것이 이거는 정확한 코스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고, 그 준비가 되어 있는 우리들에게 저는 물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만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오늘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아멘, 할렐루야 하고 갈 수 있습니까? 그러면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내 집을 정리하고 내 삶에 정리되어 있는 모습들이냐. 히스기야처럼 좀 더 살다가 살았던 믿음의 명성마저도 다 무너뜨리고 그 육신의 것들만 자랑하고 도취돼 살다가 결국은 남겨놓은 씨앗이 믿음의 씨앗과요, 육신의 씨앗은요, 당장은 표시가 안 나도 다음 세대에 표시난다니까요. 히스기야는 그 다음 세대에 망하고 자식도 망가지고 나라도 망가지고 그가 가졌던 부와 명성은 보기만 좋았지 그것이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부자로 살면서
믿음 안에서 떠나서 자기 영광을 취해 살다가 망하는 히스기야 같은 삶을 사는 것보다 가난하면서 살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다가 가는 엘리야 같은 삶을 사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성경의 잠언에 보시면 27장 1절인가 보시면은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재물은 있다가 사라지지만 명예란 말은 이름이거든요. 이름의 가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가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믿음의 가치는 영원한 겁니다. 에이, 어떤 사람이 그래요. 아이고, 천국 갔어야 어떻게든 간에 이 땅에서 한번 멋있게 부자로 잘 살고 화려하게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라고 실질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현재 이 세상은 잠깐 있다가 사라집니다. 장차올 영광과 장차올 영원한 세계는 현재의 것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안타까운 것이 정말 이 히스기야 같이 큰 벽에 부딪혀서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그를 살려준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살려주신 시간을 연장해 주신 그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 욕심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기분대로 자기 영광 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죄 짓는 기회로 삼고 장관에다가 사라지는 것들에 도취되어 가지고 사는지 참 의문입니다. 믿음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지나왔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정말 이 바울 사도같이, 바울 사도는 준비된 사람 아닙니까? 그 바울 사도는요,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을 보시면 그가 고백하기를 (7절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날리에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어려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참, 이 선한 싸움을 마치고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믿음을 지켰다.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고 어려우신 재판장이 나타나는 그날에 내게만 아니라 그날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이것이 있다.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는 그 유명한 빌립보서 1장의 말씀이 있습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이 땅에 죽는 것이 슬픈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어느 날 다 이별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신앙생활 여정에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먼저 가신 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저도 또 그 뒤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달려갈 길을 어느 날 마쳤을 때에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는 그러한 삶을 이 바울같이 준비된 삶을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은요, 그 본향을 바라보면서 갔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대부분의 믿음의 선진들은 그 하나님의 영원한 도성을 바라보면서 나그네와 순례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우리 또한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도 나의 때가 다 되었다. 내가 갈 날이 다 됐다. 주님도 자기의 때를 알고 갔다가 다시 오겠다. 처소를 예비하면 오겠다. 우리가 가야 될 때를 알고 다시 오는 소망이 있고 가서 누려야 될 천국과 의의 면류관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는 것이 성도의 삶인데 이 땅에 살아가면서 히스기야와 같은 그러한 많은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았던 적이 있었던 그 순간들이 과거의 추억으로만 남아있고 현재 살아가는 것은 능력을 보고 우리가 새 생명을 얻어서 그 생명을 연장되는 복을 누린다 할지라도 더 많은 물질의 복을 누린다 할지라도 그 받은 복을 가지고 전부 다 자기 영광 취하는데 써버리고
하나님이 맡겨진 그 사명을 더 이상 감당하는 데에 열정이 없고 자기 권력의 권세에 취해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돈을 의지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뭘 의지하십니까? 돈도 좋은 겁니다. 그러나 믿을 만한 대상이 아닙니다. 의지할 만한 대상이 아닙니다. 한 방에 날아가는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돈을 의지합니다. 하나님도 의지하지만 돈을 의지합니다. 자기가 가진 돈이 권력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것인데 그 사람은 자기의 권력이라 생각합니다. 히스기야에는 하나님이 그에게 왕위를 주고 권력을 주고 많은 보물을 줬는데 히스기야는 지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물어보지 않고 다 보여줘가지고 다 빼앗겨버렸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여러분, 재능이 있습니까? 기술이 있습니까? 하나님 복을 주셔가지고 물질을 많이 소유합니까? 건강을 소유했습니까? 이게 왜 여러분 거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것을 가지고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야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기분에 도취해가지고요, 내가 이만큼 가졌다라고 보여주는 것 때문에 바빌론이 호시탐탐 노려가지고 유다를 멸망시켜버렸어요. 멸망만 시킨 것이 아니라 거의 멸망당할 때에 백성의 반 정도가 죽었습니다. 전쟁 때에. 그리고 귀족들은요, 다 끌려갔습니다. 포로로. 백성들은 다 흩어졌습니다. 이게 불과 몇십 년 후에 일어난 사건이었어요. 우리가요, 어떠한 믿음으로 사느냐에 따라서 내 자식과 다음 세대에 대한 운명이 결정지어집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걸 간절히 원합니다. 잘 안 되지만. 그런데 내 자녀가 믿음 안에 사는 것에 대한 가장 좋은 투자가 뭔지 아세요? 내가 믿음 안에 사는 거예요. 내가 믿음 안에 믿음으로 살아야지 내 자녀에게 기회가 오는 겁니다. 나는 안 살면서 내 자녀는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고요? 안 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나 집에서나 사업체에서나 세상에서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게도 하나님이 15년의 시간을 연장했다고 생각하세요. 나도 어느 날 하나님 앞에 벽 앞에서 기도하고 통곡했던 시간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15년일지 20년일지 나에게 시간을 더 허락하셔서 살게 하셨습니다. 정말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한 번만 살려주시면 내가 주만을 위해 살고 주를 따라가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 실망시키지 않고 살겠습니다 했던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바로 들으시고 나를 낳게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를 느끼는 것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왜냐? 까딱하면 나를 또 손대시니까. 눈동자처럼 지켜준다는 말이 지켜도 주지만 잘못 가면은 바로 잡아도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눈동자처럼 지킨다는 말이요, 그게 얼마나 두려운 말인 줄 아세요? 나를 공격하는 대상을 막아주기도 하지만 내가 잘못 가면 나를 바로 잡아주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나를 내버려 두지 않는다. 성경에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한다라고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만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주님 앞에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리가 되어져 있습니까? 누가복음 12장에 보시면은 그 한 부자의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 형하고 아버지 재산 나누는데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누가복음 12장 13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인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한 사람이, 비유로 말씀하신 한 사람이 농사를 많이 지어가지고 소출이 많아가지고 여러 창고를 짓고 꽉 소출을 채워놓고, 우리가
이제 여러 해 쓸 물건을 사두었으니 내 영혼아 평안히 먹고 마시고 쉬자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오늘 밤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네가 예비한 것이 누구시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와 이와 같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단어 가운데 가장 가슴에 새겨지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오늘 밤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하나님이 오늘 밤 내 영혼도 도로 찾을 수 있어요. 오늘 밤 여러분들의 영혼을 도로 찾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십니까? 뭐 젊은 애들은 그런 날이 없는 줄 아십니까? 젊은 애들도 가는 사람 많습니다. 오늘 밤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네 예비한 것이 누구시 되겠는가? 내가 예비한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면 오늘 밤 하나님 나를 찾아가도 할렐루야. 내 예비한 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 오늘 밤 찾아가면 억울해 죽습니다. 이거 내가 만들려고 얼마나 애쓰고 노력하고 안 먹고 안 쓰고 머리 쓰고 힘써서 만들었는데 왜 하나님이 빼앗아가고 나를 데려가냐고 아마 달라들 겁니다. 그래도 다 놔주고 가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에 오늘 밤이 그날일 때에 다행스럽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15년 연장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15년 연장되어 사는 히스기야와 같은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연장되어 살아가는 이 날들, 이 오늘이라는 이 날들을 사랑하는 여러분, 히스기야와 같이 자기를 위해 살지 마십시오. 그가 왕궁에서 산의 진미를 먹고 세계에서 누구도 누리지 못하는 영화를 누리고 산다 할지라도 금방석에 앉아서 다이아몬드 침대에 잔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오늘 밤 그를 데리고 가면은 그는 이 땅에서 준비한 모든 것이 다 놔주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한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을 위하여 준비된 사람이 됩시다. 여러분들에게 자녀들에게 유언하십시오. 자녀들에게 큰 내가 보니까 돈 남겨줄 사람 별로 없네요. 다들 큰 부자가 없으니까 믿음을 남겨주세요. 정말로 믿음.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며 사는 믿음. 하나님이 천지를 지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전하는 믿음. 그 믿음을 남겨주고 유언하고 상속하고 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세상 잠깐 지나갑니다. 저는 제가 나이가 이렇게 많이 먹을 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가만히 있으니까 이렇게 지나오더라고요. 또 지나가지 않겠습니까? 주님 앞에 설 때에 후회 없기를 원합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 덕에 참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기쁜 가운데서 지금까지 살고 있지만 히스기야와 같은 그러한 어리석은 모습으로 삶을 마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나사로와 같이 궁핍하게 살고 가난하게 살더라도 하나님이 안 주시면 못 사는 그러한 삶으로 평생을 살더라도 창고에 넣어놓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삶으로만 살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가기를,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주님 앞에 살다가 갈 수 있기를, 은혜의 손길에 붙들려서 믿음으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